이 오늘 찬양의 가사는 우리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애틋함을 가지고 우리 불렀던 그 찬양의 노래입니다. 우리 현서가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 잠깐 왔다 가는데 좀 식사도 함께 하고 좀 그랬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요즘 워낙 바빠가지고 우리 현서를 위해서 선물할 게 뭐 없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하나님 우리 현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러주는 이런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현서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찬양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현서 환영합니다. 벌써 2025년 24년 송구영신 예배로 그저께 드린 것 같은데 벌써 2025년 마지막 주일 송년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그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때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살아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견디면서 살아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어울릴 듯한 만큼 우리의 삶에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던 남아있는 모든 미움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들 내년으로 이월시키지 마시고 오늘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기다림이란 제가 나름대로의 정의를 해본다면 기다림이란 믿음의 동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거나 배제가 된 기다림이란 망상일 수밖에 없고 잔인한 고통일 수밖에 없죠. 기다림에도 여러 가지 종류 다양한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 아이들의 동심에 그 설레이는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또 군대를 갔다가 제대 날짜가 정해지면 그 제대 날을 기다리는 사병의 그 기다림도 있을 것입니다. 입사 원서를 내고 또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긴장감 속에 기다리는 젊은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인과 만나기로 약속하고 만남의 장소에서 설렘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은 날짜를 정해놓고 결혼의 그날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는 청춘 남녀의 그 기다림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의 날을 하루하루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의 죽음의 그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고통스러움 속에서 기다려야 하는 그런 기다림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림의 종류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기다림 속에 만약에 믿음이라고 하는 동력이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그 기다림은 망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기다림은 설레임과 기대보다는 잔인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두려움의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인간들의 기다림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기다림이 있다고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판을 미루어 가시면서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그 기다림을
우리가 정령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중보적 기도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셔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는 내가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이다. 황당무계한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99세요. 사라는 89세인데 너희 가정에 사라의 몸에서 내 친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얘기하냐면 식사를 하고 떠나는 과정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적 기도, 질문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그들의 폐륜족 행위가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심판해 주게 하겠다. 그 유황불로 그들을 다 태워 없애겠다. 그렇게 계획을 말해주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50명의 의인이 남아있다면, 그 속에 있다면 그 50명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50명 있으면 내가 거기서 50명을 찾는다 그러면 나는 그 50명 때문에, 의인 50명 때문에 거기를 절대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티끌 같고 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쭙니다. 만약에 거기서 50명 중에서 5명이 빠지는 45명의 의인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거기서 45명의 의인을 찾으면, 만약에 있다면 나는 그 45인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죄송합니다. 참 아브라함도 대단해요. 정말 죄송한데 만약에 거기서 30명을 찾으면요, 그래도 멸망하시렵니까? 그랬더니 30명을 찾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30명이 있으면 나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20명이 있으면요, 20명도 아니다. 10명이 있으면요, 10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10명으로 인해서 나는 그 땅을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을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땅은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폐륜적 영적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상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창세기 19장 5절로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내가 5절하고 여러분 6절, 7절, 8절 다 같이 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고모라의 심판을 예견했던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롯의 집에 갔을 때 롯이 그들을 영접하여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남자들이 롯의 집에 와가지고 그 남자들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하는 게 뭐예요? 간섭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 성추행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룻이 무리 밖으로 나가 뒤에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의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온 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 응? 지금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에 들어와 있는 남자 손님을 성폭행, 성추행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가진 아버지가, 두 딸을 가진 아버지가 그런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아직 남자랑 동침해보지 않은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을 당신들에게 줄 테니까 당신들의 성적 욕구를, 내 딸을, 이 사람한테 하지 말고 내 딸을 통해서 당신들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십시오. 이런 게 성경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참 추악한 이야기죠. 세상에 이런 패륜적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몸담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떠냐고요. 이 시대가 점점 소돔과 고모라를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니 차별금지법이니 뭐 이런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페미니즘이니 그리고 젠더니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때입니다. 이것이 남성들끼리 게이 혹은 레즈비언, 정상적인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아주 비정상적인 레즈비언이나 게이들이 이렇게 그것을 인정해주는 이런 이 문화가, 사회적 풍토와 사회적 문화가 지금 만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동성애의 문제다. 그냥 여성의 인권을 올려주는, 차별하지 말자,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말자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 말씀에 대치되는 행동인가 더불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냥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이러한 사상 뒤에는 어마무시한 사단의 그러한 계략과 그러한 괴칙과 괴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바꿔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영상 한번 또 보고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자,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력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지금 이 문제가 그냥 단순히 사회적인 흐름이다, 문화적인 흐름이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고, 이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악한 영들이 지금 있단 말이야. 영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경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알고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대치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이 무리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해서 이 주상에 없애버리는, 이 주상의 흔적도 없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의 말씀이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이 땅에 흔적도 없는, 존재도 없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그냥 거기가 터였다라고 한 것만 얘기하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 지구상에 사라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패역한 이 시대를 하나님은 기다리다가 한 영혼이라도,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멸망하지 않으려고 기다리셨던, 심판을 보류하셨던 하나님의 기다림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이런 도시가 있는데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체면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6번이나 50명에서 10명으로 내려올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간구하면서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는다고 한다면, 의인 10명이 아직도 그곳에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중보적 기도가 있는데, 그럼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중보적 기도를 했을까요? 왜 했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롯을 살려내기 위한 아브라함의 몸부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뭐라 그럴까, 좀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할까, 좀 의문이 제기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어떤 존재입니까? 물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의 존재는 우리가 잘 아는 거는 그냥 조카 롯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나올 때 데리고 왔던 조카가 롯이에요. 롯.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으로 본다면 혈연이야, 핏줄이야.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데리고 나온 정말로 애지중지했던 그러한 조카란 말이에요. 혈연적인 단순한 혈연적인 의미만 본다고 한다면
뭐 그 조카를 위해서 그렇게 살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롯은 그런 조카가 아니라 아주 배은망덕한 조카잖아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왔다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사라라고 하는 것으로 동생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면서까지 자기의 그 어마어마한 실수를 통하면서도 그러한 그 자존심을 꺾어가면서도 겪어야 했던 그 많은 그 괴로움 속에서 물론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 구원의 역사가 달라졌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사라에도 바로가 털끝 하나 건들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어요. 그 일 다음에 가진 것이 소유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웠잖아요. 우리 잘 아는 거, 이런 거 잘 아는 거잖아요. 둘이서 다툼이 있으니까 같이 살지를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제안하잖아요. 야, 우리 이제 같이 살 수 있을 만큼 이제 뭐 땅도 비좁고 동물들을 키울 수 있는 물도 부족하니까 우리 서로 이제 갈라서자. 이제 갈라서는데 네가 좌를 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먼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삼촌이 그렇게 제안을 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이 누구 덕분입니까? 작은아버지 덕분이잖아요. 작은아버지 덕분에. 작은아버지 덕분에 이렇게까지 살아왔고 부자가 됐으면 자 이제 그래서 너무 많은 재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어서 갈라치자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제안한데 네가 좋은 땅을 가져라. 네가 보기 좋은 땅을 가져. 응? 그래서 네가 이쪽 땅을 가지면 나는 여기 가질 거고 네가 여기 가지면 내가 저기 가지리라. 그러면요 상식적인 조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나는 젊고 작은아버지는 나이도 많으니까 작은아버지가 먼저 좋은 데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작은아버지에게 좋은 곳을 양보하는 것이 크게 도리적 아닙니까? 그게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겠어요? 근데 이 뻔뻔스럽게도 롯은요 자기가 먼저 선택한 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비유했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마치 뭐와 같이 보였냐 그러면 에덴과 같이 보여요. 에덴 동산 같이 풍요롭기 짝이 없는 화려하기 짝이 없는 정말로 살기 좋은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청담동 같은 땅이었겠죠. 오늘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졌다고요. 아브라함은 그냥 척박한 땅, 볼품없는 땅,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곡식 하나 자랄 수 없는 그 형편없는 땅을 아브라함은 갖게 되었다고.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 같아서는 어때야 돼요? 그 땅 멸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하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요. 조카로 또 죽어야지요. 그 땅에. 저런 배은망덕하고 폐륜적인 녀석이 어디 있어요? 응?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고요. 요즘 우리가 뭐 다는 아니에요. 다 그렇다 그러면 또 이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는 아닌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2번 바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2번 바꿨는데 오늘은 그래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결정됐는데 사실 주보 용지를 60장이나 버렸어. 비싼 종이를. 주보 제목을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본문은 똑같은데. 처음에 제목을 잡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남불 나행. 남행 나불.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현서 알아요? 우리
우리 최혜전 집사님은 아는 것 같아. 우리 김동명 권사님은 지금 고민 머리를 막 굴리고 있는 것 같고. 김동명 권사 아시겠어요? 남불 나행 남행 나불. 현서도 이제 알아서 이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행복이 남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 요즘은요 좋은 이야기를 광고에 싣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눈치가 보여요. 남의 자식 잘 되는. 여러분 손주 자랑하려면 요즘 어떻게 해야 돼요? 손주 자랑하려면 요즘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줘야 되잖아요. 왜요? 왜 돈을 내고 자랑을 해야 돼요? 왜 돈을 내고 자랑을 해야 돼요? 네? 꼴배기가 싫은 거야. 듣기 싫고 꼴배기가 싫어요. 아니 손자 자랑한 건 남의 집의 행복이잖아요. 저 사람의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대학에 들어갔는데 서울대학에 들어갔는데도요 서울대학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못해요. 왜요? 서울대학 못 들어간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만 조금 달라요. 우리 교회만. 우리 현서가 장가 간다 그러면 우리 교회 난리가 날 거야 아마. 막 좋아가지고 그냥 뒤집어질 거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럴 거예요. 그 기도 빡세게 하는데 뭐 결혼하는 거야 뭐 우리 자기 의지가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슨 축복이라고요? 이용남 권사님? 돈 많이 버는 축복? 건강하게 오래 사는 축복? 뭐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라고요.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좋은 부모 만나야 되고요. 물론 자식도 좋은 자식 만나야 좋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고요.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에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뭐 약간 곁길로 가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런 조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정말 작은 아버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조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다고요. 그 조카를 찾기 살려내기 위해서 거기 의인 10명까지를 찾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그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기다림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롯을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는 중보자의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보자란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뭐냐? 제가 살아보면서 뭐 저뿐만 아니라 저의 경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우리가 살펴보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뭐 하나만 물으라 그런다면, 하나만 대라 그런다면 나는 여지없이 용서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서가 안 돼.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는요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에 대한 용서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용서하라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강의 도중에 용서 못합니다 그러더라고. 네가 용서 알아 그런 것 같아 나한테. 네가 용서하라 이런 것 같아. 용서 못합니다 그러더라고. 강의하다 말고 강의가 중단됐어요. 그리고 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에 대한 사연을 들었어. 근데 그 목사님의 사연을 들었는데 자기네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있는데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지 얼마나 힘든지. 본인은 덩치가 커요. 나 2배만 해. 그리고 신학하기 전에는 유도를 했대. 유도 선수였대.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요 그냥 붙잡아서 배댕기치고 한번 밟아가지고 반 죽여버리면 좋을 텐데 그러면 목회가 아니니까. 목사 과정에서 심사를 받는 게 있어요. 우리 저 감리교나 이런 데서는 목사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과정고시, 자격고시가 있어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데 면접하러 들어가는데 목사님들 셋이서 씨 웃으면서 등치가 크니까 씨 웃으면서 이 사람아 다음에 교회 가가지고 만약에 자네 괴롭히는 장로가 있으면 어떡할 거냐 그러더래요. 목사님들이 농담으로 그런 줄 알고 그냥 목사님들의 편에 서서 그걸 가만히 놔둡니까? 데려다 업어치게 가지고 패댕기 쳐가지고 반 죽여버리죠 그랬대. 그래서 자격에 떨어졌어. 그래서 1년을 목사를 못하고 1년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목사가 또 과정을 밟아서 들어갔는데 참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요. 작년에 했던 그 목사님들이 3명이 똑같이 앉아가지고 똑같은 거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참아야지요 그랬대. 어떻게 합니까? 참아야지요.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통과는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 목사를 그 교단에서 가장 악독하다고 소문난 그 장로님이 있는 교회로 파송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패 죽일 수도 없고 그래 그 목사님의 표현이 이런 표현을 써요. 목사님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가면 그 사람이 보이면 그냥 똥이 저절로 나온대. 설교 시간에 똥을 그냥 싼대 생똥을. 근데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나보고. 난 그런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참 우리 살아가면서 용서 못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 정말 이 배은망덕한 이 조카 바라보면서 조카를 구해내고 싶은 그 안타까운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6번이나 간곡하게 심판을 보류하는 거예요. 50명에서 45명으로 45명에서 40명으로 40명에서 30명으로 30명에서 20명으로 20명에서 10명으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의인 10명이 없어서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저도 얘기 많이 했고요. 의인 10명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의 안타까움을 말하면서도 정작 아브라함같이 중보의 한 사람이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적이란 말이에요. 나부터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안 돼. 새벽마다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딴 기도는 다 되는데 용서의 기도만은 안 돼요. 왜? 이해와 미움의 마음을 없애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라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중보자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고 성령의 사역이에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해. 안 돼요. 중보의 마음, 용서의 마음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자, 한번 그러니까 있습니다. 시작. 여기 이거 보면 돼 이거. 자, 찾지 말고 이거. 자, 시작. 당신의 생명책에서 당신이 기록한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빼버리십시오. 이게 얼마나 이 혹독한 말입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지금 하나님이 분노가 극에 달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광야의 길을 다 살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그때 그들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경배하니까 하나님이 극에 달해가지고 저 인간들을 싹 죽여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을 죽이시려면 내 이름을 당신의 그 거룩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저렇게 폐역한, 오죽했으면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십계명 계명판을, 하나님의 받은 계명판을 그가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폐역한 저 백성들이 멸망하는 걸 바라보면서도 모세는 하나님 저 백성들 멸망시키지 말고 차라리 내 이름 석자를 당신의 거룩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게 가능하겠냐고. 이런 용서, 이런 이해 가능하겠냐고요.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59절에 6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하고 60절 다 크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돌로 지근지근 이겨가지고 자기를 밟고 돌로 지근지근 때려 죽이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게 가능하냐고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이게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마음이 어디서의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인데,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43절. 자 34절이 이게 여기서 자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것을 나눌세.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 십자가에 달려져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백성들의 무리를 향하여, 저 폐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 외치는 외 한마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하는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중보자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2025년이 슬슬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도 미움과 원망 있을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나는 2월 안 시켰으면 좋겠어. 내년으로 돈만 2월 시키세요. 돈만. 건강도 2월 시키고 돈도 2월 시키고 사랑도 2월 시키되 우리 미움은 우리가 2월 시키지 마시고 정말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어쩌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어떻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뭐죠? 그래도 남에 대한 중보 기도 떠나서 나 자신에 대한 중보.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로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중보의 마음, 중보의 기도로 오늘 우리 2025년을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또 2026년을 기대와 설렘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감당한 일보다는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더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힘들다, 어렵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훨씬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하셨던 것보다 훨씬 작은 티끌만한 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삶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배은망덕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매달리며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마음, 주님의 마음, 스데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사오니 오 주여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났던 모든 부분, 미움과 원망, 짜증, 불평 이 모든 것들 내년으로 이월시키지 말게 하시고 올해로 다 해결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겠습니까? 그래도 주님 그래도 참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래도 오늘 참으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